오래간만에 우리 수요일 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실망을 하고서 우리도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모든 면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왕을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되신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뿐인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세워봤자 유익하지 않고, 왕을 세워봤자 오히려 착취만 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왕을 바라보면서 참되신 왕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왕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참되신 왕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왕이 이게 아닌데 정말 우리를 위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참된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왕,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제사장,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부족한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종류의 왕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될 텐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을 통해서 참되신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왕이 훌륭한 왕이었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었구나, 이 왕은 참 나쁜 왕이었구나, 그 정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 좋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왕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나쁜 왕이라고 하면 그 나쁜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민주적인 절차가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신정 국가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울 때 그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여러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도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선거라고 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뽑아 놓으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장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그 제도를 잘 알고 그 선거라고 하는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이름을 널리 PR한 사람, 자신의 얼굴을 잘 알려준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선출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국 선거를 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데, 특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선출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반대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을 사귀는 데 쓰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써서 사람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교인들을 많이 사귀면서 얼굴을 많이 알리면서, 한 사람은 정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일을 하고 숨어서 청소를 하고 숨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고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나서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인 총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선거운동을 잘한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제도의 단점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사람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혹은 목회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세우는 사람으로, 혹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합동총회에서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해 왔고 17년간 사용해 왔고, 일부 노회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노회장이나 이런 것을 뽑는 그런 노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야말로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역사하는 진정한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제비뽑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오늘날에 그대로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가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형이 먼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형사 취수의 제도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일부 다처의 제도의 풍습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그런 제도가 구약시대 때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도 그런 제도를 그대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런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왜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한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옛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설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지목해서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비뽑기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제비뽑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고, 제비뽑기는 사람의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은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낫는 것이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거나 또는 약을 먹고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선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일하지도 않겠고, 나는 땀을 흘리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혹은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음식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배타적이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들의 뜻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계시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이라든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을 절대화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면 100%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 자신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터로 가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패망하고 말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언약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언약궤가 왜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서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용하셨을 때에만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 똑같은 기적이 나타날까요?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과 앞치마를 정말 고고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병자에게 얹기만 하면,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매와 물맷돌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대적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옛날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오늘날 다시 발견해서 바위를 두드리고 물을 치면,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고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단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위대하구나, 이 선지자가 위대하구나, 바울 사도가 위대하구나, 그런 그 사람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완성시키셨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나타나기에 필요 충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 옛날 사용했던 그런 제비뽑기의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도 찾을 수 없고 저기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암나귀들은 아주 싱겁게 쉽게 찾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사울이 데리고 있던 그 종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암나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서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셔서 너에게 찾아오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진행되는데 어쩌면 우연과 같은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사무엘이 여기에 있고 사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암나귀 떼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암나귀 떼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결국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데, 전도의 현장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거다. 이리가 양 가운데로 들어가면 잡아먹히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희가 가는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긴 한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납거나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아마 그 사울의 가정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걸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암나귀 떼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중간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힘든 것이거든요. 때로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요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잘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키는 머리가 하나 더 많은 것 같은 높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키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울의 키는 이 정도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은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다면 그의 판단력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결단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왕으로서 용맹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함은 미덕이기는 하지만 왕의 자격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좋은 지파입니까? 나쁜 지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베냐민 지파 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생각이 없이 보실 수 있겠지만 사사기 20장의 사건을 기억하신 분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죽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나쁜 지파가 있는가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죽였습니까? 18,000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무슨 결의를 했죠? 우리는 다시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아주 파렴치한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지파였고 파렴치한 지파로
낙인이 찍혔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렴치한 지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공분을 샀던 바로 그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를 세웠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정말 망해가는 지파,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있던 바로 그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만큼 파렴치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 파렴치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사렛 땅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시골 사람들, 무지랭이들, 그리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대하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고 하면 우리들도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패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냐민 지파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